16장 21절로 29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계시를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공동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 지혜로운 사람이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우리들이 그의 가르치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어느새 2월 달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참 더디게 지나갔을 수도 있겠고 사람마다 그 느낌은 다를 수가 있겠죠. 어느새 산상수훈도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산상수훈을 시작한 지가 오늘 지금 번호를 보니까 18번째 시간인데 2주에 한 번씩 했으니 한 36주 정도가 지나간 거죠. 어때요? 여러분이 저하고 산상수훈을 시작했던 그 때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상수훈의 이번에 주안점은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게 됐어요. 그것으로 모든 것이 쭉 보는 키였습니다. 핵심 키가. 그동안에 어떤 전통과 또 어떤 그 전례대로 이렇게 전해져 와서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렇게 오랫동안 전승이라고 하죠. 특히 목의 전승이 이스라엘에서는 상당히 핵심이 되었거든요. 모든 교육의 핵심적인 역할도 했었고요. 특별한 교육기관이 있기 전에는 모태로부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자식에게로, 어머니로부터 자식에게로 모든 것들이 지식이 전달되어지고 특히 신앙과 관련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규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전달이 되었던 그래서 그렇게 전달해서 듣고 알고 있었던 것을 이제 어떻게 됐다? 그 복음의 장본인이신 예수가 직접 입을 열어 가르쳐서 이제 새롭게 하신 것들이 산상수훈의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고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함께 같이 해왔던 그 산상수훈의 기간 동안에 물론 처음부터 다 들으신 분도 계시고 중간중간에 사정상 듣지 못했던 분도 계십니다만은 뭐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 속에서 딴 건 몰라도 이거는 기억이 난다. 저도 가급적이면 다른 것을 섞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요리 치고는 좀
거친 요리가 될 수 있었죠. 어떨 때는 먹기가 불편한 부분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혹시 나는 아무것도 기억에 남는 게 없다. 아무리 봐도 내 기억에 남는 게 없네.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이라도 뭔가 하나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꼭 하나 던지세요. 그 18번 가운데서 뭔가 하나는 마음속에 담아주십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눠서 읽었던 성경들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다 얘기했습니다. 불법을 행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다루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불법을 행한다가 어떤 의미인가? 이 불법이라는 그 아노미아라고 합니다. 불법이라는 것을 아노미아라고 합니다. 이 아노미아라는 말은 아라는 말과 노미아라는 말이 둘이 합쳐진 거예요. 아노미아. 그래서 아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not입니다. not. 영어의 not은 아시죠? 아니다래요. 그것이 아니다. not. 그래서 아니다. 노미아라는 말은 법입니다. 법. 그래서 아노미아 그러면 노미아가 법인데 아노미아는 아노미아 이 합성 언어죠. 그래서 법이 아닌 것 같아요. 불법 이렇게 번역을 그래서 해놓은 것이죠. 법에 저촉되거나 법대로가 아닌 모든 것이 이 불법이라는 범주 안에 있는 거죠. 무법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무법. 무법이라는 것은 아예 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이 아예 없는 것이 무법이고, 불법이라는 것은 법이 있긴 있는데 그 법과는 다른 또는 그 법이 아닌 다른 법?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 뉘앙스가 좀 달라요. 아예 법이 없는가? 와 법이냐 아니냐와의 어떤 그런 대결 구도, 그것이 무법과 불법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법은 두 가지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법, 그 다음에 하나는 하늘의 법.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천국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느 법일까요? 물어보다 마나 하늘의 법이겠죠. 일단 세상의 법이 결코 천국을 좌지우지하는 데 직접적인 잣대가 되지 못한다 라는 것부터 우리가 먼저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우리는 대한민국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한국 이렇게 줄여서 말합니다. 대한민국.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법이 다른 나라의 법과 같을까요? 같지 않을까요? 아니죠. 그죠? 같지 않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거, 한국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그런 별칭으로 불렸었어요. 이 아시아권이나 뭐 하여튼 세계 어디서든지 한국처럼 참 맑고 이런 나라가 없었다. 근데 요즘은 그 물이 흘러들고 해서 한국도 결코 마약의 청정국가라고 말할 수 없다. 이게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특별히 대마초 같은 것은 필리핀 쪽에서는 그게 뭐 그렇게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관광하러 필리핀 갔다가 얼떨결에 접하게 되고, 근데 사실 필리핀에서는 괜찮았지만 우리나라에 돌아왔을 때
거기서 했던 것이 또는 거기 그것을 지참하고 있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법이 다른 나라의 법과는 다를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인 거죠. 여기서는 불법인 것이 저기서는 합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적법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법을 싹 무시해서는 안 되듯이 세상의 법은 우리가 육을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의 근간이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고차원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해도 지금 발을 딛고 사는 것은 세상 아닙니까? 그죠? 세상은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고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세상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어떤 그런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세상이에요. 세상의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육을 입고 사는 동안에 그저 그 테두리 안에서 거기서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도구다. 이런 것 정도로는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삶이 있잖아요. 또 신앙인이 아닌 자연인으로서의 삶도 있습니다. 그 두 개가 때로는 분리되기도 하고 때로는 일치되기도 하고 이합 집산을 거듭하죠. 어떨 때는 자연인 이상목이 신앙인 이상목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좀 다른 개념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묘한 일이에요. 신묘한 일. 저는 불리한 일이다라고 보다는 굉장히 신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인이면서 신앙인인 것. 두 신분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특히 이제 신앙인의 모습을 좀 놓고 본다면 본질이라는 게 있고 비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것은 본질적인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게 다른 것은 비본. 그래서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것을 사수하고 지키고 투쟁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맞지만 모든 것을 다 세상과 각을 세우고 모든 것을 세상과 다 적대관계에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본질인 것은 우리는 상당히 유연성을 가지고 거기에 대처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총론적인 얘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늘의 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늘의 법이란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21절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21절에서. 하늘의 법이란 뭘까요? 21절대로 말한다면 누가 말씀해 보시겠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렇지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늘의 법이에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그러면 할 말 많죠? 할 말 많습니다. 또 수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뭐다, 아버지의 뜻이 뭐다. 그렇죠?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저마다 나름대로 아버지 뜻대로 산다라고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아버지 뜻대로 나는 살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누가 감히 이걸 무시하고 살려 하겠어요? 천국이 좌지우지 된다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살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다고 과연 무엇이 아버지의 뜻일까?
무엇이 아버지의 뜻일까? 아버지의 뜻이란 말에 그 뜻이라는 단어는 델레마입니다. 델레마. 우리 델레마 그러면 딜레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딜레마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딜레마는 뭐 영어에서 온 말이긴 합니다. 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델레마가 딜레마가 아닌 델레마.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로고스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가 레마라는 말이 있어요. 로고스와 레마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떤 것이 로고스고 어떤 것이 레마냐 상당히 복잡 미묘하기 때문에 뭐 1, 2분 사이에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뭐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다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 둘 다 어떤 의미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레마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델레마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뜻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레마는 알았어요. 레마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로고스와 같은 의미의 뭐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레마는 뭐다? 말씀이다. 자, 그럼 델만 우리가 알면 되겠네요. 델은 뭐죠? 통조림 회사인 델 그게 아니라 그 델이 아니라 델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wish입니다. wish 아시죠? 바램이에요.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 선한 제안. 이런 표현은 좀 잘 못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델이라는 의미는 바램이고 소망이고 선한 제안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제안. 직역하자면 델레마는 말씀의 제시, 말씀과 함께 제시해 주신 선한 바램. 이것이 델레마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제시하신 선한 바램. 이것이 뜻이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몇 가지나 될까요? 와, 목사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시네요. 말씀과 결부시켜 놓았으니까 최소한 이거 한 번. 아무리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 한 권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안에 있는 거를 여러분 다 아실 수 있어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누가 그걸 다 알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다 몰라도 됩니다. 다 몰라도 돼요.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지껏 산상수훈을 저하고 하면서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특히 잘 됐죠. 오늘 이거 하나만 딱 마음속에 좀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제시하신 선한 바램으로서의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우리가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알면 돼요. 궁금하신가요? 여기 보세요. 딱 하나만 알면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내 뜻대로 하지 않음. 뭐라고요? 내 뜻대로 하지 않음.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시계가 여러 개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모조품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은 요렇게 생긴 거는 모조품이고 요렇게 생긴 거는 모조품이고 요렇게 생긴 거는 모조품이고 그걸 일일이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딱 한 가지는 진품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분명히 알면 나머지는 다 자연적으로 골라낼 수 있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딱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뜻이 뭔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더라도 딱 한 가지, 내 뜻대로 하지 않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할렐루야. 요거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아버지의 권한을 범하지 않고 아버지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22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 나중에 우리에게 있을 백보자 심판의 날에 부끄러운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있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일을 얼마나 시키는 대로 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헛수고하지 말고 제발 당장에 싸구려 자기 도취와 만족에 급급하지 말고 장차의 값진 무화를 당장에 그 싸구려 것으로 바꿔 먹지 말고 복된 자리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실력을 갖춰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단락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4절부터 29절이 또 한 단락이에요. 아까 읽었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자 이제 제가 간단히 빨리 한번 읽을게요. 24절부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눈으로 따라 하세요.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반드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상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 오늘 읽은 단락인데요. 그동안에 많은 얘기를 예수는 직접 자기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어요. 전에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전달해서만 듣고 어머니로부터 그저 그렇다고만 듣고 그렇게 들어왔던 것을 이제 예수께서 명확하게 직접 가르치셨다는 데 그 큰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지금까지 했던 많은 이야기들, 지금까지 해온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듣고 결론은 뭐죠? 실천이에요. 실천. 오늘 본문 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두 개는 뭐냐?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 그죠? 지금 24절부터 29절까지 내용 속에는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 그 둘이 딱 버티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언뜻 보면 행하는 그 행동이 결과를 주도하는 것 같이 보이죠.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나. 26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나타나.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대결인가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대결인가요? 지혜롭게 행동했으니 또는 어리석게 행동했으니 각각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걸까요? 그 틀린 말은 아니죠. 오늘 본문에 행한다라는 이 말은 영어로 do가 아니에요. do가 아니에요. 어쩌면 리액션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옳을 수도 있어요. do가 아닌 리액션이다. 저기 행한다고 하는 헬라어는 포이에오입니다. 포이에오. 이 포이에오 앞에 항상 따라오는, 특히 이 본문 속에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잠깐만요. 여러분이 자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네,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는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시작. 자, 찾으셨나요? 반석. 또 행하는 것, 그 포이에오라는 행하는 것에 선행되어지는, 먼저 나오는 것. 이 말을 듣고 당첨. 듣고예요. 듣고가 행하는 것보다 선행되어져 나오잖아요. 그죠? 들었다와 반응했다와 사이에 그럼 뭐가 있을까요? 듣고 행했어요. 들었다와 반응했다와 이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믿는 것이 있는 거죠. 믿음이 거기에 들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 불이야!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불은 무슨 피할거나 뭔 불이 나 지금 비가 이렇게 오는데 뭔 불이 나겠어?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불이야 하더라도 꼼짝도 안 하겠죠. 안 도망가요. 근데 불이야! 했을 때 도망가게 되는 이유는, 피신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불이야라는 말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말에 신빙성을 두고 믿었다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는 그 숱한 얘기들을 들었지만, 이제 뭐냐? 듣고 들었으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믿어지고, 그 믿어질 때 그것이 리액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행함이라는 것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 믿음을 수반하는 그런 과정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딱 포인트를 놓치지 마십니다. 이런 류의 행동이 아닌, 이런 류의 반응이 아닌 행동, 그 행동은 우리가 여기서 논외로 빼는 것이 기특하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은 믿음으로 행해지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다. 듣고 그 행동 앞에는 듣고가 반드시 있다. 재밌는 게 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특이한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묻지 말고 제가 그냥 설명을 할까요? 이 지혜로운 사람과 그 밑에 26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과 를 비교해 보시면서 제 얘기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이한 게 있는데 그 행동이, 리액션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앞에 동일한 게 있어요. 뭘까요? 비와 창수와 바람이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저 이 비와 창수와 바람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성 멘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겁만 주고 끝나려는 얘기가 아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잘했을 때, 정말 지혜롭게 행동했을 때, 내가 지혜롭게 행동하는 순간 내 앞에 어떤 것들이 나에게 보호막이 싹,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싹 쳐지고 내 앞에 어떤 일이든지 다 거기서부터 비껴가게 되는 때 가장 우리는 그걸 좋아하잖아요. 드라마틱하게. 그죠? 미안하지만 일순간에 그것이 확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그죠?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믿고 나가면 그런 일이 안 생기리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죠. 많이 기대하죠. 내가 남달리, 남보다 특별하게 남들 잘 때 안 자고 이렇게 해서 내 믿음의 어떤 이런 것을 나타내 보였는데, 그렇다면 뭔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의구심을 품게 되는 거죠. 쟤는요 그렇게 안 했는데요, 나는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일러. 난 좀 뭐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난 좀 이런 거 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을 보이면 그것들이 피해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실제로 집을 부수는 비요, 실제로 집을 부수는 창수요, 실제로 집을 부수는 바람이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똑같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 믿어서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다른 것은 부서도, 거기 부선다는 말이 있어요. 27절 같은 걸 볼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네. 지혜로운 사람의 집에도 부딪히고 어리석은 사람의 집에도 부딪히고 부딪힘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어떤 차이가 있다? 부딪혀서 부수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 또 부딪혀서 부수려고 하면 고스란히 부서지는 그 차이는 있다. 할렐루야. 그것이 참 신앙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초를 반석 위에 놓고 있는 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않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비와 창수와 바람이 와서 부딪히는 것의 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이런 가르침을 서슴없이 던지는 서기관들 같지 않은 권세 있는 자인 예수를
더욱 굳세게 붙잡을 수 있는 참 신앙을 소유한 자들로 자리매김해 가시기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36주라는 시간이 흘렀고 새로운 산상수훈이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4장, 5장, 6장, 7장 5장, 6장, 7장을 다시 한번 그 장본인인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는 관점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오늘 숱한 얘기를 들어서 기억이 돌아 안 날 수도 있지만 하나없고 하나없기는 무엇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 이상 이제는 그것을 듣고 믿고 거기에 반응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들의 형편마다 또 얼굴이 다르듯이 모든 상황이 다르지만 거기에 합당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